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10년 사경에 하느라고 누가복음 한참 쉬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이고 오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이제 물음표, 의문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죠.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제자들이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그 온몸으로 이 밤중에 말이죠. 밤중에 바다 위에서 참 엄청난 그 체험을 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그 권능을 체험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그 놀라서 감탄한 그 장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성경의 핵심 진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한 후에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불렸습니다. 예수라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이름을 예수 할 때 지저스 할 때 그 여호와하고 서스 할 때 서스가 세이비어 여호와 플러스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렇게 합성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주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했는데 이것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요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해야 될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수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 전능자의 수음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 전능자 할 때 그 전능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사람이 되신 분, 자기의 종의 형질을 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들었던 전능자의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에스겔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소리같이 바깥 뜰에까지 들리더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소리,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소리, 그 전능자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 그 전능자 누구냐 이거? 이는 계시록 1장 8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 자신을 전능자 이렇게 전능자. 그 말은 뭐죠? 구약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전능자, 욥기에 나온 전능자, 에스겔이 들었던 그 전능자가 뭐냐?
예수님 나는 주 곧 전능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이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성경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주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광해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 지탱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by him,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에 의해 by him.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by him.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for him.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칙은 by him, for him, through him. 그 방법도 예수님을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잔불을 켠 다음에 등잔불을 숨기는 사람 없죠. 등잔불 숨기면 뭐 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등잔불을 켠 뒤에 등잔불에다가 언더라인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덮어버리면 안 보이겠죠. 그럼 빛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침상 밑에 둬도 당연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방으로 들어가든지 뭐 홀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잔불을 켜는 것은 등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방에 불을 켜는 것은 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빛으로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리에 불을 켜는 것이나 운동장에 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에 나오는 빛으로 뭔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것을 그릇으로 덮지 않습니다. 침상 밑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불을 켠 뒤에 내가 방에 불을 켠 뒤에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뭐 전쟁 때라든가 뭐 위험 상황이면 어때요? 커튼을 닫히고 뭐 그런 소리 있어요.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럼 우리는 방 안에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커튼으로 창을 닫을 수 있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침상 밑에 두지는 않습니다.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방이나 부엌이나 어디서나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좋아해서 불을 많이 켜는 편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약간 내가 불 켜면 잘 꺼요. 너무 밝다는 거지. 사람 시각이 다 다른 거죠. 이 미국 사람들의 눈의 감각과 이 에이시언들의 눈의 감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방이나 보면은 항상 일단 조명부터 좋죠. 형광등 켜자, 형광등 켰죠. 저도 여기도 지금 너무 어둡다고 생각해요. 이 홀도 이런 등을 몇 개를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두워, 기본적으로. 근데 이쪽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전반적으로 지붕에, 천장에 불이 밝게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벽에 하나 달았거나 아니면 스탠드를 달아서 전반 좀 어두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보면 제일 황당한 게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불이 너무 밝다는 거야. 화장실에도 너무 밝고, 왜? 그럼 그 사람 눈이 부셔가지고 아주 당황스럽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 감각이 방의 조명을 전혀, 이 빛에 대한 흡수력이 전혀, 눈의 흡수력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어둡게 하는 걸 자주 보는데, 빛의 목적은 뭐냐? 밝히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장막이고, 이 집이라면, 사람의 눈은, 우리 몸뚱아리가, 이 몸의 육체가, 이 바디가 집이라면, 이게 집이라면,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을 감거나 여러분이 닫으면, 눈을 감거나 닫으면 등불이 없는 어두움이 됩니다. 몸은 당장 지금 눈 감아보시면 뭐 알죠? 몸은 당장 어두워집니다.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밝히는 등불은 사람의 영입니다. 몸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몸에 등불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눈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있는 등불은 뭐냐?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주의 등잔불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몸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몸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주의 등잔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17절.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덮어도 덮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덮어도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 모든 말은 물론이고 생각과 상상까지도 모두 주의 눈앞에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덮을 수 있는 게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주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시크릿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나 있는 거단 말이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무도 주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그분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그건 나도 생각 못했던 것, 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건 나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석에서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받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이런 그날에 다 판단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 은밀한 일들, 그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 하십니다. 주께서 등잔대 위에 두신 등불은, 여기서 등잔불 아까 언더라인 했죠. 등잔불이 뭐냐? 첫째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 있는 주의 등잔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두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주께서 주신 등불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잠언 6장 23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비치며 훈계하는 책망들 생명의 길이니라. 그 명령은 등불이요. 주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등불,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될 등불이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봐야 될 푯대고 깃발이고 등불이에요. 사무엘하 20장 29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주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를 밝히시는 뭐다? 등불이시다. 등불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밝아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둠이 거칩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등잔대 위에 두신 등불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이러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와요.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보기를 원하였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여기 어떻게라는 말에 how ye hear underline.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 누구든지 받을 것이 없는 자 누구든지 자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모든 방면에 이거 통용되는 진리예요. How ye hear.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랬죠. How ye hear.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우리는 뭔가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내하듯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로, 자, 앞으로 가서 여기 누가복음 본문은 이제 연필로 꽂아 놓으시고요. 앞으로 마가복음 4장 24절. 뭐 살짝 앞으로 넘기면 마가복음 나오죠. 마가복음 4장 24절 펴시고요. 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 여기 언더라인.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 What ye hear. 여기. What ye hear. 여기 언더라인. 누가복음에서는 how ye hear 했죠. 여기서는 what ye hear예요. 우리는 그냥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했는데 듣는 것, 물론 이제 보통 이렇게 what 주어 동사라면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해야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 언더라는 식으로. 자, 방금은 how we hear였고 여기서는 what ye hear죠. 뭘 듣는지, 우리는 들을 때 두 가지. 어떻게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거짓을 듣는지,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사람의 말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하시면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라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듣는 자, 부지런히 듣는 자들은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받고 쌓아둠으로써 학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보고에 더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고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듣기를 소홀히 하고 거부하면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나 그래도 그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다 빼앗깁니다. 믿음도 빼앗기고 성경 읽고 공부하던 일을 멈추면 몇 달, 몇 년, 몇십 년의 수고가 마음속에서 모조리 사라집니다. 나 그래도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기본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교회 안 나가지 몇 년은 됐네요. 그럼 그 사람 너싱이에요. 다 빼앗겼다고.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뭐라고? 빼앗기라. 그럼 지금은 너싱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의 수고가 그냥 마음 싸그리 사라집니다. 마귀는 즉시 다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의 속임수로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손에 물을 가득 담는 방법은 내 손이 물을 가득 잡는 방법이면 손이 어디에 물을 잡아요? 물 속에 손을 담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 속에 손을 담그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에서 손을 빼는 순간에 내 손이 아무리 물에 젖어 있어도 금방 말라버리고 손에 잡았던 물은 다 사이로 빠져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5분만 지나봐야 손에 물이 남아있는가.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입력이 출력보다 많지 않으면 항상 마음은 텅 빈 곡간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건 뭐죠? 들은 것들에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건 how he hears. 내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은 slip away, 빠져나간다고요. 마귀는 take away, 빼앗아간다고. 그 사람은 또 잊어먹습니다. 이 소설이나 영화는 막 어릴 때 본 게 막 평생 가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저는 안 그래요. 안 빼앗깁니다. 없어져요. 우린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관을 빼앗겼어요. 그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썼지만 빼앗겼다고. 성도들도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마. 보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믿음도 빼앗기지 말고 사랑도 식어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소망도 잃지 말고 확신도 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19절입니다. 다시 본문 옵니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함으로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다. 어머니는 이제 알죠. 마리아죠. 그분의 형제들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왜 왔어요? 잡으러 온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거나 제자가 되러 온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사회 갔으니까 형제들 좀 챙겨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첫아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 7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응? 최소 7명의 자식을 뒀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로 내시고 그 예수님까지 하면 아들 5이 5남. 그분의 누이들 시스터스 했으니까 최소 2명이죠. 최소 2명. 앨리스 2야. 2명이, 3명이, 4명이 모르는데 누이들 이름 안 밝혔어요. 예전에 유대사에서는 여자들 이름 잘 안 밝혔죠. 특별한 사이는 그냥 형제들 이름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로 넷으로 딱 밝혔는데 그분의 누이들 냈는데 여자들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이라면 최소.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소 자녀를 7 이상을 둔 거죠. 요즘은 셋만 낳아도 많다고 넷만 나오면 와우 하는데 예전에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7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을 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헛소리고 거짓교리입니다.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그분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네.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 예수님의 가족이 왜 이곳에 온 겁니까? 그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나사렛의 집으로 데려가러 온 겁니다. 20절.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이제 그 사정을 아는 사람, 마리아를 알아본 사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형제를 본 사람들이 왜 밖에 서 있냐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가족들이 지금 선생님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기에 그걸 고했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가족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선생님을 찾나이다. 누굴 찾는단 말이죠. 그들이 온 목적을 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오면 안으로 먼저 모시고 들어오고 모시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만나든지 맞이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뭡니까? 최소한 그것도 아니면 지금은 바쁘니 잠시 후에 보자. 저녁에 집으로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든지 정가를 넣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좀 상식 바뀌었어요. 좀 생뚱맞다고. 21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밖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아니라는 말이지. 야, 이건 진짜 상당히 충격적인 반응이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주님의 반응, 우리가 말한 예의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파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이 장면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밖에 지금 어머니 왔다 선생님 찾나이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 말은 뭐야? 내 어머니 아니다고 부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주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유교 문화권에서 하는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무례하고 불쾌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중동에서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 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주께서는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누구냐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 그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첫 열매 종류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주의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래서요. 똑같은 구절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는 내 형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랬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비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고도의 그 원어적 지식이라든지 어떤 신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보고 읽으면 돼. 읽고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냐고 주님의 형제다, 자매다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주의 뜻을 알고 싶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의 뜻을 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면 살기 싫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고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주의 뜻은 저절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어째 내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들을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고 자매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래서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름 아침에 거울을 보면 그걸 하루 종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거울 보고 그 순간만에 거울에서 돌아선 순간 뭐죠? 잊어버립니다. 그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말씀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그와 같습니다. 듣는 순간이 끝이에요. 그 돌아서 일어서서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주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그분의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정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내 형제요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주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채찍을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호수 저편은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지방입니다. 어느 날에 하면 어느 날인지 이제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무리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로 저녁날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누가복음 8장 4절부터가 씨 뿌린 자의 비유죠. 바로 이 날이단 말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이는 누가복음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미국으로 치면 5대5 있죠. 상당히 5대만 크진 않는데 아주 큰 바다로 불리는 큰 호수예요. 거기는 풍랑도 일고 파도도 쳤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넜는데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개념은 다 바다예요. 대야물도 바다라 그러는데요. 근데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우리는 바다 호수를 구분하죠. 이방인들은 그 바다 호수를 구분하는데 이제 누가 보면 당연히 호수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방인 독자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호수 저편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죠. 주께는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가자,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죠. 주님께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주께서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려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이런 까닭으로 그 왕국을 도시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까닭으로 보내졌는데 지금 내가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이걸 하겠다 이거죠.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간 목적이 뭐냐요? 거기 가서 뭐 엔터테인먼트 즐기러 간 거 아닙니다. 응? 혼들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하늘의 왕국을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주의 명령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호수에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치고 낭만이 가득한 밤의 여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죽음의 항해야? 어둠 속에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절.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여기는 언더라인이 아니고 배를 저을 때는 X. 이건 그으세요. 배를 저을 때 배를 젓는 건 없습니다. 노를 젓는다는 말이 있어서 배를 젓는다. 배를 어떻게죠? 배를 젓는다는 거 없고 배를 저을 때도 아니고 그들이 항해할 때입니다. 세일데 그냥. 왜 이래 번역된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들이 항해할 때에 그분께서 잠드셨는데 마치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노를 저어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돛을 세운 배였어요. 배가 좀 크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돛을 세운 배였고 이게 왜냐면 영킹념스러운 경우로 세일들 그러나 그들이 항해할 때에 그분께서 잠드셨는데 마치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 배는 노를 저어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돛이 있었던 배로 보입니다. 주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밤중에 바다 위를 건너는 뱃길은 잔잔한 달빛과 별빛이 비치고 고요함 속에서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호수를 내리쳤고 물이 배를 덮쳐서 모두 위험에 빠졌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위로 쏟아졌습니다. 폭풍이 호수를 내리쳤다고 하는데 뱃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호수 위에서 생명 위험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어려움과 위험이 닥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같은 배에 있다고. 한 배를 탄, 우리 소위 그런 말을 한 배를 탔다 그러죠? 한 배를 탔다고 지금.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요.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와 함께 걷고 함께 사는 삶에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위험도 없고 유혹도 없는 줄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가운데는 주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광야 회중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물이 부족했고 빵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노리는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가나안과 싸웠고 헤스본과 바산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전쟁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폭풍이나 파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인생이란 광야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과 고난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길에도 파도와 폭풍과 바람이 몰아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호수 위나 배 안에도 엄청난 위험이 닥쳤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우리가 죽나이다. 지금은 이거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폭풍이 몰아치는데 잠에서 깨우지 않아도 깨지 않을 것 같아. 깨워야 깨나 이걸?
폭풍이 몰아치고 지금 물이 지금 배 위를 덮치는데 제자들이 깨웠다, 가서 깨웠다잖아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우리가 죽나이다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께 나와 그분을 깨웠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파도와 풍랑을 대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험, 위기, 어려움, 고난이 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44편 2, 3절에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기 오 주여 깨소서. 이 시편 기도 주님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주님이 대체 반응이고 응답이 없어.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주여 깨소서 arise, awake 어째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주님 좀 일어나라고 get up 요즘은 rise up 일어나라고. 성도들 위기에 처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시편은 다윗이 여러 차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7편 6절에도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가소서. 여러분 일어나소서 깨소서 arise awake. 주님을 깨우고 주님 보고 막 주님을 주무시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주님 막 일어나라고 그러는 전쟁에 사람이었던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을 주의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피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해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를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44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자, 시편 78편 65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배에 있던 주의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지금 엄살 떠는 게 아닙니다.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우리가 죽나이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죠. 별빛과 달빛을 즐기고 아주 고요한 그렇게 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한 명 죽고 한 명 파산하고 그런 일도 있죠. 호수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언제 주를 부른다고요? 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제자들은 주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요나가 폭풍 가운데서 모든 선원들이 죽는다고 비명 지를 때 그 배에 딱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깨웠어요. 너 잠자는 자여. 요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너 잠자는 자여 하고 요나를 깨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응?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옵니다. 바람과 파도에서 주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까? 예,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바람과 폭풍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주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빛을 가리시고 땅 위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욥기 37장 12절에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가느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랍니다. 구름들에게 명령하신다고. 주님이 땅 위에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신다. 비를 내리라면 비를 내리고 해를 가리라 그러면 해를 가리고 또
없어지라면 없어져서 햇빛이만 쨍쨍 내리쬐고 말이죠. 그래요. 세상의 학자들은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지 않는 것, 날씨가 너무 더운 것, 너무 추운 것을 기후변화다, 이상기온이라고 하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후변화 아니에요. 이상기온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맨날 뭐 파리 기후협정 뭐 그런 거 하죠. 그건 선진국들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의 시장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견제하고 억압하는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협약에 나라를 참여시켜가지고는 탄소세 매기잖아요. 오케이, 세금을 매긴다. 우리가 세금은 국가에 내죠. 그럼 국가는 그 세금을 국민을 냈습니다. 탄소세를 내는데, 탄소세를 누구한테 내죠? 지금 각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요. 그 탄소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유엔이에요? 미국이야? 대체 누가 받아? 아주 웃긴다고. 탄소세를 받아요. 탄소세를 팔고, 그 한국의 뭐, 포항제철 같은, 석유정유화학 기업들은 탄소를 사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탄소를 이만큼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어베일러블이 많아요. 그걸 다른 기업에 팝니다. 테슬라는 지금 원래 굉장히 기업이 흑자 났다 그러죠. 자동차 팔아 흑자 난 것보다 탄소 이거 팔아서 흑자 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팔아. 누가 사?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기업이 돈을 내면 그걸 누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쓰는데. 응?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기후변화, 기온변화인데 성경에 따르면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람과 물결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그 센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고요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고치실 수 있고 땅을 황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파도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잠잠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폭풍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그것이 자기의 파도를 높이 일으키는도다. 주께서는 바다에게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언 8장 29절에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렸다. 주님이 칙령을 내렸다.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물들도 주의 명령대로, 바다도 주의 칙령대로, 구름도 주의 명령대로, 바람도 주의 명령대로, 모든 건 주의 명령대로예요. 주의 명령대로, 주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해양공학자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해양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참 놀라운 게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의 조력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물의 힘이 엄청난데 해변가에 오면 그냥 싹 갑자기 꺾여버리는데 갑자기 있던 힘이 갑자기 확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양공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꺾이는 현상만 알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가까이까지 물이 굉장한 힘으로 다가오다가 갑자기 왜 모래사장 해변가에 오면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지는 자기들은 그냥 모르는데 꺾인다는 현상은 아는데 관찰을 하니까 아는데 왜 그런지는 어떤 해양공학자도 모른다 이거예요. 응? 어떤 공학자도. 그런데 자기가 성경학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가. 응?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거기까지가 뭐라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서 하다가 차고다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응? 물이 막 오다가 해변가에서 뭐라고요? 그 브레이크를 걸어서 탁 꺾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막 달리다 그냥 달리면 꽉 박지만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탁 서잖아요. 그 빠르게 막 60마일, 70마일 달리다가도 선단 말이지. 그 파도도 마찬가지로 오다가 탁 선다 이거. 그게 뭐냐? 이게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분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알았다. 성경 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 논문 쓰긴 좀 어렵지 그거는.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해를 뒤로 돌리기도 하십니다. 욥기 9장 7절에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명령하시는 게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 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당신은 대체 뭐 한 짓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죄를 사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참으로 이게 마음이 막 트러블이 일어나서 진짜 용광로가 끓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냄비에 물 올려놓은 냄비에 끓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감당 못할 때,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진짜 막 힘들 때 내 마음에 이 폭풍을 잠잠케 해준 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마감을 읽는데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냥 마음이 그냥 그 순간 정말 고요의 바다가 됐어요. 고요의 바다가 됐어요. 우리 마음, 주님께서 그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평안 가운데, 고요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와서 외치고 주님 그 말씀을 들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 소란스럽던 모든 것들이, 분란도 많고, 탈도 많고, 뭐도 많고, 그 전부 다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셨다. 주님은 해에게도 명령하시고 달에게도 별에게도 명령하시고 바다에게도 명령하시고 다 명령하십니다. 구름에도 명령하시고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시다. 유일한 권능자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꾸짖음이 누가 보면 한 번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두 번입니다. 그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기 전에 한 번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게 한번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꾸짖으신 거. 두 번입니다. 예,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과 궤적들을 그들은 다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두렵고 놀라서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적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분은 살아있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히 몸으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말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들의 감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분이 누구시냐 했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눈을 열어준 예수님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담에 세우러 가는 길에서 빛을 받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도마는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폭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밤에 주 예수의 권능을 보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큰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이 체험이 뭐 인생에서 끝장 체험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체험, 그건 뭐냐? 바로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거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건너에게 드러낸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를 대한 믿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지나간 2000년 전의 사건들이나 또 그때 그 일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현재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고 권능있고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삶에서 늘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따르지만 아버지는 늘 폭풍이 있고 또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또 주님께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외칠 때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해주셔서 또 그리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늘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이런 동일한 이 믿음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마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저희가 알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저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살아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나되도록 해주시며 모두가 우리 주 앞에서 바로 부끄러울 것이 아닐 뿐더러 주님께 좋은 믿음의 평판을 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